성경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오늘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던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여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뒤에 부분도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고 알아야 될 부분이 많지만 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려고자 하는 목적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인포메이션으로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고 앞쪽의 이야기 쪽에서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쪽에서만 저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 조금씩 금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2장까지는 그래도 좋았는데 2장은 약간 암울한 그런 계시가 있었지만 3장에 와서는 노골적으로 문제가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4장으로 돌아와서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피조물로부터 이 창조의 질서가 금이 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인간으로부터 이 창조의 질서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셋 안에서 자유, 선택, 책임, 이 셋 안에서 잘 지내야 되는데 이것이 깨지기, 이것이 깨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유는 참 좋은 것이지만 자유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또한 자유에는 반드시 유혹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셨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네, 이것을 잘 살펴보시면 자유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아주 잘 얘기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초점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지 않아요. 그게 자유 아니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으로부터 그 매인 것으로부터 풀려나고 나의 어두움에서 풀려나고 또한 나 자신의 거짓된 사람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 나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내가 나를 묶고 있는 체인, 쇠사슬, 그런 것으로부터 풀려나가 나는 것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없으면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종노릇 하라는 것은 자유에 대해서 정확히 보시고 바울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된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갖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낀 그런 모습입니다. 보기에 먹음직하여서 가졌지만 오히려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묶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워가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파워는 오히려 자기 욕심을 마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묶이게 할 수 있습니다. 파워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에 자기 욕심에 묶이게 될 수 있다.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 속에 뭐를 자극하는가 하면은 두려움을 자극해요. 두려움을 자극하고 그 두려움에 우리를 속박시킬 수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아주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fear를 트리거시키고 그거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그것을 보고 살아가다 보면 우울해지고 암울해지고 어두워지게 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로마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이 사랑만이 우리에게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Primeval History,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인간의 스토리가 시작하기 전에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이슈들이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3장에 걸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걸 살펴봤고 오늘도 바로 처음에 인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이슈가 진행되고 있던 이슈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스터디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이슈를 다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는 것은 그 이슈들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다루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성경이 주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가인과 아벨은 정말 나쁜 가인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어.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도 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밑바닥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자세하게 정말 면밀히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귀하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죠. 오늘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면 또 뭐랑 관계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사, 제물 이런 것을 중심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 인간들이 겪었던 그것이 다 예배와 관계가 된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여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인간의 이슈도 예배에 관한 이슈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예,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또 아들이 있었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생각에 자녀가 세 아들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에 가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딸들도 있었고 아들들도 수없이 많은데 이제 창세기 기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이 두 아들의 문제. 다른 자녀들의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두 아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형제지간에 일어나는 알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알력, 야곱과 에서의 알력,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의 알력, 이런 것들을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떤 스토리가 그 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탕자의 아들, 돌아온 탕자의 아들, 그 큰형하고 그 아들의 사이의 문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서 다시 리이넥트 됐다고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인의 이름은요, 얻다, 취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얻다, 취하다. 아벨의 이름은 vapor, 그러니까 증기, 수증기, 혹은 nothingness,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가인은 아벨의 생명을 취하였고, 아벨은 얼마 살지 못하고 수증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제 이름은 인기예요. 인기란 뜻은 공자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인이에요. 인. 근데 저는 기본이 인이라는 말이에요. 이름 좋죠? 누구한테 졌는지 모르겠어요. 김봉수한테 졌는지 아니면 우리 부모가 줬는지 모르지만 제 이름은 인기입니다. 이름을 잘 줘야 돼요.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 여기에 벌써 문제가 조금씩 엿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아벨은 동생인데 아벨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아벨을 먼저, 제가 큰형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생을 먼저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문제를 소개하는 구절이 이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 여기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인하여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 올라오는 첫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올라오는 첫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혹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더 좋아하시는가? 채소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시나? 곡식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목축업이지 농업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정보를 가질 수가 정보가 없어요.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 있는 얘기들을 같이 풀어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벨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클루를 주지 않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인이 드린 제사를 살펴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려면 몇 년이 지난 거를 얘기하잖아요. 세월이 지났다. 그래서 번역이 약간 좀 그래요. 영어로는 in course of time, 약간 딜레이 된 거지. 그냥 세월이 한참 지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보게 돼요? 조금 이따 보죠. 그 다음에 아벨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려.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첫 새끼 가운데서도 기름진 그냥 부위,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고 가장 귀한 그 부위를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은 첫 곡식을 드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나가서 있던 곡식을 그냥 드린 거고, 아벨은 첫 새끼를 잡아서 거기에 가장 기름진 부분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태도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치기를 원하죠. 먹다가 남은 쓰레기를 드리기를 원치 않죠. 쓰다가 남은 돈을 드리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저희 엄마 친구였던 분이 닥터 신의 그 어머니 되시면 같은 공장에서 일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늘 봉급을 그때는 캐시로 봉급을 받던 가장 좋은 돈을 뽑아서 봉투에 넣어갖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제일 귀한 것을 드리게 되어 있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과부의 랩돈, 두 랩돈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과부의 재물은 어떤 재물이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재물이었어요. 물질을 드리는 재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재물이었어요. 바울사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드리라. 그래서 이렇게 여기 번역에 보면요, 이 번역들이 다 그인데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Abel himself gave the first sheep.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Abel himself, 물론 여기는 Abel도 드렸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Abel은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포되어 있는 번역도 있어요. 저는 그 번역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요, 여러분의 돈도 아니고 여러분의 고기도 아니고 여러분의 대단한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을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 갖고 계시는데 그 재물이 뭐가 필요해요? 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다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드리는 제물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제물로 드려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제물을 드려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무엇을 드리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부족한 마음,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건성으로 의무로 생각 없이 드리는 제물은 제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 드리는 것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부터 태도부터 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피지컬리 예배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전날 그냥 밤늦게까지 놀다가 주일 나서 피곤해서 자꾸 졸고 건성으로 다른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거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 이슈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에 뭐 이슈가 생겼는데 여기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선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가인은 아무렇게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참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님이 나의 행동만을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인간이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행동만을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물론 행동도 보시지만 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그 행동 뒤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을 보고 계십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인간에겐 잘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벌써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을 읽고 계셨다. 그들의 속을 읽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런가 민감하면 좀 더 살펴보면 확실히 올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셨을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 때 일어난 반응을 보면요. 속에 숨겨졌던 그 마음이 겉으로 표출되고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만 아셨던 그 마음속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 우리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을 속일 수가 없어요. 얼굴이 변해버렸어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의 태도를 볼 수 있죠. 그의 마음이 제대로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왜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뭐가 부족했나? 드린 나의 마음이 잘못됐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자기 부족한 것은 생각지 않고 화를 내는 가인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잘못된 기도를 드렸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기도를 하는데 혹시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잘못된 동기가 있었는가?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서 이 기도를 드린 것 아닌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야고보서 기자가 잘 봤죠. 정욕으로, 나도 모르는 그런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또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기도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죠. 바울 사도가 몸의 가시를 빼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빼주시지 않았어요.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을 계속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저 묵묵하게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물론 기도할 때도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그때 깨닫고 묵묵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몹시 분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 깊숙이 깊은 곳에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좀 더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가인의 깊은 곳에 분노가 있다가 튀어나왔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상황에서 나온 분노가 아니에요.
몹시 분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잠재하고 있던 침식되어 있던 그 분노가 튀어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찬양을 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깊은 곳에는 벌써 분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는 행동이 그 상황에 대한 그냥 반응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그 상황에서 그 행동이 나오긴 나오지만 그 밑바닥에는 더 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분노가 있으면 작은 일에도 그냥 화를 확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작은 일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일이 출입을 한 거죠. 그래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 가인의 분노가 어디서 일어났을까? 어디서 그 속에 가인의 분노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가? 저는 그 분노가요, 아벨과의 관계에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만 화가 난 것이 아니에요. 뭐에 화가 났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도 받지 않았다면은 가인이 괜찮았을 거예요. 다 못 받았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 밑바닥에 있었던 가인의 생각을 우리가 보게 된, 그것이 그의 분노를 극도로 몰고 간 것이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 가인을 분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질투, 부러움, 이것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계속해서 아벨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는데 가인은 자기 속에 이런 자격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벨만 좋아하신다. 나는 미워하신다. 이런 자격지심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을 부정적인 곳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놨잖아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좀 forbidden tree만 자꾸 보게끔 부정적인 곳으로 몰고 갔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면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잘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구절을 우리 이제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었다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 지식을 갖는 그 열매를 먹었다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아는 것하고 선을 행하는 것과는 두 별개의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안다고 해서 과연 여러분에게 선을 택할 그런 힘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바오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바울 사도가 선을 행하고 알고, 선과 악을 알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죄의 현실을 깨달았어요. 거기서 바울은 자기 속에 그런 역학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보았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살다가 죽게 되죠. 그냥 겉으로 하는 행동 그것만 하고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도 그걸 모르고 삶을 살았으니까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죠.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자기는 잘 산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전혀 그 역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살은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역학이 내 속에서 진행되는 거구나. 선과 악을 내가 안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또 선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이고 내 속에 죄의 무서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구나. 그러면 이 죄를 어찌할꼬? 라고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언제 조금 그것을 알게 되는가면 사건이 터질 때. 사건이 터질 때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조금은 보여요. 그때까지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무섭게 그걸 감춰놓고 있어요. 특히 자기의 어두운 면, 자기의 섀도우, 그림자 이런 것들은 무섭게 감춰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표출되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무섭게 눌러놓고 있는데 그 눌러놓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유치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사건이 터지면 그것이 튀쳐나오게 되는 거죠. 나의 교만도 튀쳐나오고 나의 자격지심도 튀쳐나오고 모든 것들이 분노도 튀쳐나오고 이런 것들이 튀쳐나오게 되는 것이죠. 가인도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화를 내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 건가 하면은 자기 화는 정당화된다,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많은 노동이 들어가는데 자기 생각에 아벨은 그저 양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그러다가 밤에 되면 양무리에 집어넣고 이렇게 그런데 자기는 무섭게 일을 하는데 거기서 바친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에서 그 큰형의 태도랑 똑같아요. 아버지에게 그러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평생 여기 집에 남아서 이렇게 했는데 저 탕자 돌아온 거기다가 아버지가 이런 가락반지를 끼워주고 자색 옷을 입혀주고 이 말이 안 된다라고 화를 냈던 그 형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실상 목축을 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양을 돌봐야 되고 아픈 양이 있으면 그거 해야 되고 또 사나운 짐승들부터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이 항상 죽음의 위험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돌본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늘 자기가 제일 많이 고생한다고 생각해. 내가 제일 많이 고생. 다른 사람은 왜 삶이 저렇게 편할까?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까? 다른 사람들의 삶은 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해피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났고 자기의 화는 정당한 분노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분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분노하셔서 그 동전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았죠. 의로운 분노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유로 분노하면서 그것이 의로운 분노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나오는 분노인데 그것을 정당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블라인드가 블라인드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지 그래도 겸손하게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막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가인은 자격지심이 있었고 아벨에 대한 비교의식이 늘 있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했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어떨 때는 잘나서 교만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때는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늘 내가 못났다고 하니까 겉으로는 교만하게 보여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확실히 모르겠지만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감히 내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아?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감히 내 재물을 받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여간에 보면 가인의 속은 복잡했습니다.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자격지심, 비교의식, 그것으로 인하여 있는 교만, 분노,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자기는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가인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잘못을 저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가 뭐와 같은가 하면 맹수가 문 앞에서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포착되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죄예요. 문을 열고 들이면은 죄가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수가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잡아먹는 거예요. 죄는 스스로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룰 수가 없어요. 스스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가인은요, 이 죄가 자기 속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끔 마음밭을 경작시켜 놓고 있었어요. 죄를 키우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그 마음밭에는 죄가 막 쑥쑥 자라올라올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이 죄를 키우는 바닥이 되어버리고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그것을 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다룰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죄를 이길 수, 여러분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죄가 여러분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있어야지, 여러분 속에. 그러나 그 죄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 죄가 너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로 말미암아 죄가 있지만 그것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능력함을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자기를 다스리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에요. 이슈 처음 했을 때 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분노가 들끓고 그 분노는 뭐로 표출이 되죠? 폭력으로 표출이 됩니다. 내 속에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는 폭력의 길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그것이 언어의 폭력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폭력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폭력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분노를 삭혀야 합니다. 분노가 안 일어날 수는 없죠. 늘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 분노를 삭혀야 합니다. 그 분노를 하면서 우리가 분노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분노는 정당한 분노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분노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잘 그것을 알아야 돼요. 분노를 삭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죠? 분노가 일어나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분노가 일어나면 뭐라 그랬어요? 해질 때까지 그 분노를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해질 때까지 그 분노를 품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전에 꼭 다 분노를 삭히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자기 전에 악수하고 주무세요. 예, 해질 때까지 분노를 품지 말라. 그렇다고 이렇게 감추더란 말이 아니에요. 분노를 여러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할 때 가인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것은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래서 가인은 나쁜 놈이고 나는 그런 짓을 안 해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침을 놓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분노가 겉으로 나타나서 폭력을 해서 살인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 속에 있는 너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같은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내려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주님의 자비로 녹여주시옵소서 라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분노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분노를 녹여주셔야지 그 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 분노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갖고 있었던, 일어났던 것들, 여러분 속에 응어리처럼 그렇게 뭉쳐있던 것들, 그 분노의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자비로 녹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웃 아벨을 들로 데려가 쳐 죽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또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요, 계속해서 가인과 대화를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벨하고는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으셔요. 계속 가인에게 나타나서 가인에게 대화를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에게만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가인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I don't know.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요, 그의 속에 있었던 분노가 폭력으로 표출된 것이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다른 면이 무엇일까요? 그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분노가 표출돼서 아벨을 죽이기도 했지만 가인은 아벨을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가인이 생각하기에 그의 문제는 다 아벨에게 있다고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는 것은 아담이나 하와와 다름이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라고 말하면서 여자를 블레임했고, 심지어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마저 블레임했죠. 하와는 뱀을 블레임했습니다. 가인은 여기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질문한 데서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질문하는 저에는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어요? 당신이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할 사람입니까? 당신이 지켜야 될 책임이고 당신의 몫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기의 미저러블한 삶, 계속 어두운 삶, 이게 뭐 폭력이 살인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겁니까? 그 순간적인 충동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 쌓아온 것인데, 그 자기의 미저러블한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늘 아벨 때문에 그렇다라고 블레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아벨을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블레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이렇게 블레임하면서 살아가면 망가지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늘 블레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어떻든 일어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거기서 늘 블레임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늘 블레임을 해요. 늘 주위를 보고 나의 불행이 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블레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계속 나타나서 대화를 하시는 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몰라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벌써 아셨어요. 그러나 가인이 그 질문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돌아서기를 원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나오길,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가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가인이 그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회를 포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구절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무섭죠? 가인이 땅을 갈굴 때마다 아벨의 피가 올라와서 아벨이 쳐다보고 있는 그것을 평생을 길들여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뭐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하고 일해야 돼요? 땅하고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무엇이 가인을 저주했어요? 땅이 저주했어요. 왜냐하면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졌기 때문에 그 피가 계속 남았기 때문에 가인은 계속해서 삶을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아무리 갈구고 키우려고 해도 나진 않는 거예요. 땅이 거절하는 거예요. 가인의 그거를. 그래서 가인은 평생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농사를 안 하고 뭐를 하는가 하면 처음으로 시빌라이제이션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요. 성을. 그 시빌라이제이션이 나중에 이제 바벨탑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복음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크를 줍니다. 표를 줍니다. 그 표는 퍼니시먼트의 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표를 가인에게 주는데 가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시면서 그 표를 줘서 다른 사람들도 그를 어택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레슨들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슈들을 많이 다뤘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이슈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근데 요 다음 주는 창세기 5장에서 9장인데 좀 많아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고 우리 한번 또 살펴보죠. 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